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5장, 통합찬송가 35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통합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0페이지입니다. 7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50페이지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강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산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더의 본문은 고레스 칙령에 따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과 자신들의 고향을 향해 귀환이 시작된 시점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시기와 비슷한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책이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나누었던 에스라서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에서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전 에스라서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고레스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던 귀한 공동체에 대한 기록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고레스 칙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을 보여줍니다. 물론 에스더서에서도 이전 에스라서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왜 예루살렘과 자신들의 고향으로 떠나지 않고 바벨론 땅에 머물렀는가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레스 칙령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사정에 대해서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에스더서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특이점 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에스더서가 성경에 포함되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졌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비록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지만 에스더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듯 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런 에스더서의 메시지는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삶이 그다지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또한 이들의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하며 시작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다 라는 기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에스더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키신다는 에스더서의 주제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듯한 이야기인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악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그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누구입니까? 에스라서 4장 6절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는 포로 귀환 공동체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던 무리들이 고발하는 글을 올리자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멈추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서는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을 세 번에 걸쳐 말하고 있으며 어려웠던 시대와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멸망시키고 바벨론 지방 또한 다스리던 왕이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 이런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의 왕으로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지방 또한 다스리던 왕이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기세가 얼마나 커다랬는지 인도로부터 구스, 즉 에티오피아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던 왕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아프리카까지 페르시아 왕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이 악한 왕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기록하기를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었을 때 모든 지방의 관리들과 신하들을 위하여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으며 5절은 기록하기를 18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던 잔치가 끝나자마자 다시 왕이 있는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살던 왕궁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6절에서 8절까지 기록하기를 그의 왕궁은 형형색색의 휘장과 대리석으로 만든 기둥, 금과 은으로 만든 책상과 진귀한 돌들을 깐 바닥은 아하수에로의 능력을 대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금으로 만든 잔으로 술을 마셨으며 잔의 모양이 화려한 모습으로 각기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왕이 내리는 술이 부족함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시고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잔치가 어떤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4절의 후반절은 기록하기를 이 잔치가 나라의 부함과 왕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라고만 기록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이루어진 180일간의 수많은 지방의 관리들과 신하들을 위한 잔치와 또 7일간 이루어진 도시 내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화려한 잔치는 모두 아하수에로 자신을 위한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하수에로의 이기적이며 악한 모습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타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한참 잔치와 술에 취해 있을 때 그는 일곱 내시에게 명령하기를 왕후 와스디에게 왕후의 관을 쓰고 화려한 옷으로 꾸민 후 왕 앞으로 나아오라고 전한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왕후가 아름답기에 모든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였는데요. 자신의 아내를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자 하는 아하수에로의 이러한 행동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라는 질문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왕후 와스디 또한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9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왕이 잔치를 열고 있던 때 왕후 와스디가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는 기록은 왕의 잔치에 초대되어진 사람들이 남녀 모두가 아닌 남자들만을 위한 잔치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들만을 위한 잔치였다는 것은 그 잔치가 퇴폐적인 잔치였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퇴폐적인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 앞에 단장하고 나오라고 명령한다는 것은 왕후에게 있어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며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무의 정도로 생각했으며 왕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왕의 불합리한 요구를 왕후는 거절하였으며 이에 아하수에로는 진노하기를 마음속에 불이 붙는 듯 크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을 분별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기분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아하수에로의 행동과 그런 자신의 행동에 거부하는 자에게 불이 붙는 듯 크게 분노하고 있는 왕의 모습은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 커다란 잔치를 마련하고 자신의 위세를 뽐내고는 있지만 참된 지혜와 사랑의 모습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부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행태와 악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모습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참된 지혜자이시며 참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또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으며 우리들에게 행할 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혜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들로부터 나오는 행동과 지식은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과 지혜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 선을 이루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참된 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자로 사랑으로 베푸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음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과시하는 데 힘쓰고자 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와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무분별한 모습이 될 뿐이며 마음의 분노가 불에 타듯 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참된 지혜를 알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선을 이루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가 갈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